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전혀 다르시고 멀리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부르짖어 온 이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딸내를 지키시고 목양지에서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의 보석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주일 지킴으로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의 보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지요.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년경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혼란할 때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디모데가 요한을 에베소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5월 아데미 축제 때 그곳에 모여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것이 80년경입니다. 그 이후 요한이 디모데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대략 요한의 에베소 생활은 30년에 이릅니다. 91년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느 황제들보다도 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지요. 로마 황제로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을 지키는 수호신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시켜 무작위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도미티아누스 신전으로 데려가서 그 동상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게 했습니다. 끌려온 사람이 황제의 동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여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습니다. 에베소의 요한도 황제의 동상에 서게 되었는데 경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로마로 연행되고 독배를 마셨으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혹독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측근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100년경 94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신은 아야술룩 언덕 위에 묻히게 되었고 4세기가 되어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작은 요한기념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지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말하기 전에 그 계시를 말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계시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게 될 사람들과 자신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동료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 자신만 참여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참여한 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형제가 되었고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형제는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야만 형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참여했습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입니다. 둘째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비록 어려움이 행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9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자체도 고통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생의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는 환난이 더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삶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큰 고민거리를 만나면 적은 고민거리들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사느냐 죽느냐의 죽음을 겪게 되면 그렇게 많던 어려움이 생각도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정도에 있다는데 에게해 바다 가운데 있는 돌섬입니다. 로마와 에베소를 오고 가는 중요한 뱃길 길목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의 범죄자를 자주 유배 보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 많고 험악한 지형이었고 이곳 채석장이 있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요한의 나이를 고려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바로 그때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환상을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모에서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반모라는 것,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날이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되었다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셨으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안식일마다 참여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안식일에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의 내용에 어울리는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바로 이날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십자가로 풀어주시고 부활로 품어 생명과 소망의 인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성경 지식은 유튜브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킴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모든 날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요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신앙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붙드는 것도 아니고 부활만 붙드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활을 기억하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부활의 신앙이 행여 엷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모여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죽음까지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로 모입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기에 삶의 어려움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